이제 룻기를 향해서 이제 가는데 이제 4장이 되었어요. 여러분 룻기를 통해서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붙들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각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을 줄로 압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풍성히 부어져서 임마누엘의 충만함이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할게요 라고 하는 사람과 나는 못하겠습니다 라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겠죠. 또 그런 거 말고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보니까 도대체 이익이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못하겠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내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내가 할 필요도 못 느끼고 한다고 해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고 해서 내가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제안받았다고 한다면, 이것을 들었다고 한다면 분명히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제안이 주어졌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들려졌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할게요 라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할게요. 이 사람이 지혜롭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가능하다면 이런 일을 내가 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보면 더더욱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제가 할게요. 이렇게 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것이 제안이 되고 여러분에게 들려올 때 저는 못하겠습니다라는 분이 아니라 내가 할게요. 내가 하겠습니다. 라는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할게요라고 하면 늘 내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제가 할게요.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과 나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못하겠습니다. 라는 사람의 삶이 그 결과가 저는 같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오늘 지금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무수한 선택의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결정한 선택의 결과가 오늘의 모습이라고 말한다고 이 일을 제기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어떤 선택은 큰 실패와 또 손해로 다가오지만 또 어떤 선택은 예상할 수도 없었던 엄청난 복으로 엄청난 미래로 열어주기도 합니다. 선택은 삶의 질뿐만이 아니라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이죠. 인생을 아예 바꿔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일이 그리고 미래가 우리의 남은 인생이 바로 우리가 하는 선택에 달려있다는 사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는 것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는 전혀 다른 모양으로 바뀔 겁니다. 오늘 보니까요. 한 사람은 자취도 없이 성경에서 사라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위대한 가문을 일구어서 지금까지도 존경받는 가문이 됩니다. 바로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고 위대한 인물로 여기지는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이 있을 거고 다윗이 있을 거예요. 다윗 왕은 지금도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하나로 세워진 사람이 다윗입니다. 우리 4장 21절 22절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이새는 다윗을. 다시 한번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자, 다윗의 조상으로 가면 누가 있어요? 보아스가 있어요. 자, 우리는 다시 보아스의 타작마당의 현장을 향해 가보겠습니다. 추수를 한 후 타작을 마치면 축제가 벌어진다고 했습니다. 당시 존경받았던 이 보아스라고 하는 지주는 우리 일꾼들과 함께 어울려서 같이 마시고 즐거움을 같이 나눕니다. 그리고 거나하게 취해서 이제 잠자리를 듭니다. 잠자리를 찾아서 잠자리를 들 때 그에 누가 들어왔어요? 룻이라는 여인이 이불을 덮고 같은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보아스는 알지 못했지만 새벽녘에 깨어보니
자, 여인이, 그것도 낮에 봤던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 잠자리에 들어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당황했을 이 보아스가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또 당황했을 그 룻에게, 룻이 남편의 가문과 시어머니를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행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에게 오히려 위로를 건넵니다. 그리고 그녀의 청혼을 흔쾌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는 보아스가 룻에게 앞으로 될 일에 대해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보리 6대를 주어서 나오미에게 보냅니다. 자, 나오미가 보리 6대를 가져온 그 의미를 알았어요. 그렇죠? 그 의미가 7대도 아닌 6대를 주었는데 그 의미를 알고 어떻게 하죠?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우리가 앉아있자라고 룻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바로 기다리고 기다리자라는 의미였음을 그는 알았어요. 그리고 보아스가 약속한 대로 이 일을 성취하기까지 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도 며느리 룻에게 덧붙이죠.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과 보아스가 이를 이루기까지 기다리며 인내하겠다는 모습이었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게 룻기 3장 18절입니다. 3장 1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 나오미의 말대로 보아스는 두 여인의 안식을 위해서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시작합니다. 보아스는 룻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신속하게 또 구체적으로 움직였어요. 무엇보다 이 일이 명분이 있어야 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순리적으로 풀어야 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나오미 집안의 우선순위로 제일 기업 물을 자를 찾아갑니다. 그게 따로 있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과 상의 없이 보아스가 일을 진행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는 그 사람을 만나기로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기업 물은다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가까운 친척이 돈을 잘못 사용했어요. 그래서 타인의 종이 됩니다. 종으로 바뀌었어요. 노예가 됐어요. 그랬을 때 빚진 친척을 돈을 사서 주고 그에게 노예의 신분을, 그래서 자유를 허락해 주는 것. 또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랬을 때 친척이 그 가문의 땅을 대신 사서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기업 물은다고 합니다. 하나가 더 있다고 한다면 이제 누군가에게 부당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함께 복수해 주는 것도 기업 물은 것에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 기업 물은다는 내용을 오늘의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죠. 특별히 우리 문화권에서도 그래요. 당시에는요, 법 질서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미치는 범위가 굉장히 제한적이었고 지금과 같지 않았던 고대 사회였습니다. 그런 사회에서요, 이렇게 기업 물으는 제도는 바로 개인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제도 가운데 하나가 되었던 겁니다. 이 제도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보호하는 하나님 공동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제도였습니다. 자, 보아스가 어디로 달려가냐면 오늘 보니까요, 성문으로 달려갔다라고 해요. 왜 성문으로 갔을까요?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를 찾아서 그 집으로 가야 되는데 보니까 오늘 성문으로 간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문은, 당시의 성문은 모든 사람들이 일터를 드나들 때 지나가는 곳이 성문입니다. 그리고 이 성문은 광장 같은 것을 말해요. 그래서 거기서 상행위가, 바로 사고팔과는 상행위도 빈번하게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거기서 억울한 일을 재판하는 재판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장로들이 성문에 상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이런 성문입니다. 그래서 근데 어느 날 보아스가 성문에 같이 있는 거예요. 아마 사람들이 굉장히 의아했을 겁니다. 바로 그것은 친족
그러니까 나오미의 친족 서열이 높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보아스가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자, 1절을 한번 볼까요? 다시 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친척으로 집으로 방문하지 않고 찾아가지 않고 이렇게 성문으로 달려왔던 것은 아마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포가 돼야 되고 또 보증도 해야 되고 증인도 돼야 돼요. 그래서 장로들을 불렀고 사람들 앞에서 그 일이 진행이 돼야 나중에 탈이 없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성문으로 갔던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가 이제 드디어 그를 만나게 되었어요. 오늘 보니까요. 그렇죠? 그를 만나게 됐는데 보아스가 뭐라고 불렀어요? 자, 우리 1절 하반절을 봅시다.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뭐라고 했어요? 아무개여, 아무개여 그랬어요.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아라. 좀 이상하죠? 아무개여. 보아스가 그를 부를 때 그 이름을 부르지 않고 아무개여라고 했습니다. 보아스가 아무개여라고 했던 것은 그 이름을 몰랐기 때문일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그럼 성경 기자가 그 이름을 몰랐을까요? 그건 더더욱 아닐 거예요. 근데 성경 기자가 왜 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왜 아무개여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아무개여가 되지 않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아무개여 이거보다는 하나님이 이름을 다 불러주면서 누구야 수고했다.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잘 감당했구나. 아무개야 너 참 잘 감당했다. 이렇게 되지 않겠죠? 왜 그랬을까?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열거돼요. 위대한 일을 했다거나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성경은 많은 지면을 할애를 합니다. 그것이 교훈이 되기 때문에요. 근데 영향력을 보이지 않았던 사람은 보니까요, 짧게 기록되거나 아예 기록되지 않은 경우도 허다합니다.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굳이 설명을 붙일 필요가 없는 사람일 경우요, 그냥 지나간다거나 짧게 기록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오미의 며느리 중에 룬 말고 또 하나의 며느리도 돌아갔던 며느리조차도 여인이 기록되었는데 기업 물을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개로 표현된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왜 아무개요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왜 이를 성경은 그를 아무개라고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혹시 기업 물을 자가 기업 물르지 않게 됐을 때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데 감당하지 않게 되었을 때 혹시 명예가 실추될까 봐, 명예가 손상을 입을까 봐 하는 배려 차원에서 그랬을까요? 그런데 가장 아주 근접한 이유라고 한다면 바로 그 사람이 죽은 이들의 이름이 끊어지는데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아무개로 불려진 것은 죽은 이들의 이름이 끊어지는데 관심이 없었어요. 나오미의 가정의 기업을 물려주지 않으면 대가 끊긴다는 사실, 이 사람이 지금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이 나오미가 모압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는 걸 몰랐을까요? 나오미의 삶을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되든 그의 대가 끊기든 이 사람은 관심이 없었어요. 그가 관심이 있었다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도 찾아가서 혹시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면 다른 방법으로 도울 수도 있었고 여러 가지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 일을 하지 않았어요. 친족의 대가 끊어지는데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결국 자기 이름도 끊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 기자는 알리려 했던 겁니다. 친족의 대가 끊어지는데 관심이 두지 않았던 사람, 이 사람을 성경 기자는 아무개로 표현했던 겁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본문에 이 아무개는요, 기업물을 1순위자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다음의 일을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성경에 비록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사람 같았지만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룻의 남편이 되어서 다윗의 조상이 될 수도 있는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이름이 평생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영광스러운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이, 이 사람이 바로 그런 1순위자였어요. 그가 룻과 결혼을 해서 기업을 물렸다면 그 기업을 무르는 것을 그가 했다면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을 것이고 대대로 우리 입에 계속 끊임없이 아마 불려졌을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분명히 어때요? 중요한 사람이었죠.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만약에 이 기업 물을 것을 양보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보아스는 룻과 결혼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이와 같이 중요한 사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다 중요한 분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다른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아무개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아무개로 소개된 이 사람은 룻기를 좌지우지할 만한 그런 가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했어요. 그의 행위가 비윤리적이거나 또 반인륜적인 일을 한 것은 아니에요. 그는 어떤 걸 한지 아세요? 그는 정말 실리적인 사람이에요. 정말 실리적이고 아주 현실적인 사람이었어요. 아주 약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보아스는 이 아무개와 대화를 시작했어요. 아무개가 보아스를 마주한다는 거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근데 10명의 장로들과의 초청에 증인으로 세우고 있어요. 아마 이 사람이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 이야기가 그를 당혹하게 합니다. 3절 4절을 볼까요? 시작. 보아스가 그 기업물을 저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여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아멘. 자, 그 이야기를 듣고 당황했지만 여기 보니까요, 보아스의 대화 가운데 팔려 함으로라고 얘기 잘 이해하셔야 돼요. 팔려 함으로 이 마케라라고 하는 말은요, 소유지를 팔았으므로 하는 말이에요. 지금 팔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소유지를 팔았으므로. 그러니까 이야기는 그거예요. 지금 나오미가 땅을 팔았으니까 그것을 다시 당신이 사주어서 기업 물을 것을 당신이 해라라는 이야기였죠. 근데 아무개가 만약에 물으지 아니하면 보아스가 뭐라고 해서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무개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뭐라고 해요?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보아스의 예상을 다 뛰어넘어 버렸어요. 예? 보아스는 이제 룻과 결혼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했는데 아무개가 자기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럴 줄 알았으면 부를 필요도 없이 그냥 관심도 없었던 사람이니까 자기가 그냥 초혼을 받았을 때 그 바로 해버렸으면 될 걸. 아니면 미리 가서 증인들 앞에서 말고 미리 가서 그냥 어떻게 좀 딜을 해가지고 그냥 해결할 걸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아무개가 제가 할게요. 이래버리는 거예요. 자, 이제 보아스에게 이게 숲으로 돌아갈 상황이 되었어요. 보아스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큰일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당황해서 이 기업 물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요? 당신이 기업 물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요? 라고 하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5절을 봅시다. 5절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무슨 얘기를 해요? 아니, 당신이 진짜 한다고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그 얘기죠. 이 얘기는요, 나오미의 집을 산다는 것은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과 결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룻이라고 하지 않고 모압 여인 룻이라고 그랬어요. 이 성경을 이렇게 짧게 대화를 이렇게 정리해서 기록했지만 무수한 이야기를 아마 한 것 같아요. 보아스가. 이게 무슨 일인지 알아요? 죽은 자의 아내를 맞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누구냐면 모압 여인이에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여러분 이 당시의 고대에는요, 가문으로부터 내려오는 땅을 주고 사고 파는 일이 빈번하지 않았다고 해요. 왜? 이건 목숨 같이 지켰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그런 기회가 생기면 그것은 무조건 산다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이 사람이 이 아무개가 그 땅을 다시가 자기가 합법적으로 살 수 있는 것이 됐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득이 되니까 좋아했어요. 근데 이 보아스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게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냐? 이방 여인 룻과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거든요. 여러분,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야 된다는 거, 특히 이스라엘 문화에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방은 아예 정말 개 취급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방 여인 모압의 여인 룻과 결혼을 한다는 사실을 듣고 보니까 이게 또 만만치 않아요. 복잡해진 거예요. 경제적으로 보면 이득이 되겠지만 이게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고민할 것 같으니까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계속 얘기했겠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모압 여인, 이방 여인과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질타를 당신 감당할 수 있겠어요? 이런 얘기 했겠죠. 복잡한 일이에요, 이거.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민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고민하고 정말로 머리를 굴리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깊은 고민에 빠지다가 어떤 선택을 해요? 내가 부르지 않겠습니다라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선택과 결단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그는 정말 매우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아무개는 자신의 유물을 감당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흡사 아브라함이 롯에게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리라 했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창세기 13장 9절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시작.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롯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한번 우리 보십시다. 계속해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롯이 그 말씀을 띄워놔 주세요.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보니까 물이 넉넉한 요단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여러분 롯이 왜 이 지역을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롯이 풍요와 그리고 어떤 허망한 욕망 이런 것들을 달려가 쫓아갔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여러분 그런 것도 있었지만 롯이요 그것 때문에 선택을 한 건 아니더라고요. 롯이 왜 요단 지역을 선택을 했는가? 오늘 나와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어요. 그러므로 그것이 뭐와 같다고요? 여호와의 동산 같다고 했어요.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고 느낀다는 건 이미 그 롯에게 신앙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롯을 아주 신앙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까지 보시면 안 돼요. 롯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는 걸 봤어요. 자, 뭐냐? 롯은 당시에 유목민이었어, 그죠? 유목민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물과 풀이에요. 그렇죠? 초목이 중요하고 물이에요. 사실 물은 모두에게 생명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롯의 선택은 굉장히 욕망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현실적인 선택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선택이에요. 물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여호와의 동산 같다고 그랬죠.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에서 동산이 물이 흘러 네 곳으로 발원해서 네 곳으로 내려갔어요. 엄청 그래서 그 강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동산같이 물이 아주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그걸 선택을 해야죠. 그리고 애굽 땅과 같았다고 그랬잖아요. 애굽 땅의 화려함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애굽 땅은요, 1년에 한두 차례씩 여러 번
바로 이렇게 범람을 합니다. 나일강이 범람을 하면서 홍수 후에 범람을 하면서 자양분이 충분한 그러니까 충적토가 범람을 하면서 주변을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비옥한 땅이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아시겠지만 애굽은 수로와 관계 시설이 아주 잘 돼 있었어요. 그래서 농사를 짓기에 아주 용이했고 비옥했기 때문에 곡창지대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볼 때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것이 사실이었어요. 왜? 물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러면 이 선택을 했다고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롯의 선택은 정말로 현실적인 선택이었어요. 그 선택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보통 일반적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누구나 그런 선택을 할 거예요. 그리고 아마 혹시 있었다라고 한다면 롯이 지금 이런 내가 우하면 자리라 아브라함과 이야기를 나누게 된 원인이 뭐죠? 재산이 풍부해졌어요. 굉장히 하나님 축복하셔서 풍부해져서 이 종들이 서로 이렇게 지역 다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안 되겠다 해서 그래서 롯이 이제 이 정도 나에게 있으니까 이제 이곳에서 아마 누리고 살자. 이 정도면 내가 누리고 살 수 있고 좀 풍요롭게 좀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다라는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사실은 욕망과 욕심으로 달려간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가 가장 먼저 본 것은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해요. 그러니까 바로 그 물, 비옥한 땅. 그러니까 그의 선택은 정말로 현실적이고 누가 해도 할 수 있는 선택이었어요. 그런데 반면 아브라함은 어떠했습니까? 아브라함이요, 이런 지식이 부족하고 분별력이 없어서 그 땅을 못 봤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도 그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눈에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비옥한 물이 있는 지역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알았어요. 그는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그가 하란을 떠날 때 어땠어요?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었고 어떤 것도 그의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인생 여정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것이 어디든 간에 그가 실패도 하고 그가 잘못도 저지르고 하다가 하나님께 이젠 축복을 엄청나게 받죠. 그러니까 장소가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눈에는 지역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디든 가든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는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시겠다는 한 언약을 잊지 않고 있었어요. 그건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믿음을 잃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땅에 가든지 그건 하나님께서 역시 함께 하시면 복을 받거든요. 걸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롯의 선택이에요. 롯이 아브라함과 같이 했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이 조카를 데리고 떠났어요. 그러면 그 인생 여정,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을 롯이 봤어요, 안 봤어요? 다 두 눈으로 지켜봤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을, 보장도 없는 곳을 아브라함이 떠날 때 같이 동행했고, 물론 몇 번의 실수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긍휼로 자비로 베푸셔서 복을 받게 하셨던 것을 롯은 봤어요. 그런데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 가운데 하나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늘 기억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롯은 그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현실의 문제가 더 필요했어요. 그가 신앙이 없어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이후에 신앙을 지켜요. 그는 현실의 문제를 떠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얘기죠. 우리가 현실에 부딪히니까 하나님 주신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게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네가 우하면 내가 좌고 내가 좌면 내가 우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선택의 결과를 아시죠? 얼마 후에 롯은 가나안 족속에 이제 포로 신자가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유황불의 잿더미에서 간신히 생명만을 건지는, 그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까지 잃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평생 원수가 되는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조상을 딸들과 바로 동침하면서 자손을 낳게 되는 엄청난 아픈 역사를 그가 써내려가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보다는 현실을 선택하고 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디든 내가 무엇을 하든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하나님 붙드시는 인생이 어떤 걸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고, 이런 걸 아시죠? 여러분, 롯이 했던 선택의 결과, 이 아무개가 했던 선택의 결과가 똑같았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선택은 우리의 삶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계속될 겁니다. 그렇죠? 언제까지 롯과 같고 아무개 같은 선택을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선택,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거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선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아직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선택하는 걸 보실 겁니다. 하나님께 기뻐하실 선택과 눈앞의 현실만을 붙드는 선택의 결과는 전적으로 우리의 몫입니다. 그 결과도 내가 감당해야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름도 없이 사라지길 원하세요? 하나님께 부름 받으셨는데 이름도 없이 그냥 종교인으로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영원히 주님과 누릴 선택에 여러분 집중하시겠습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여러분,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선택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세요. 아브라함의 삶이 믿음의 사람의 삶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요,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했던 은혜를 잊지 마라. 은혜를 잊지 마라. 여러분, 은혜를 입는 사람은 뭐라고 하죠?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셨죠. 여러분, 은혜 주신 게 없다고 말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이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예, 그 은혜예요. 은혜를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선택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아무개가 되지 마십시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제발 아무개가 되지 마세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아무개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이름을 주셨어요. 그렇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